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말씀이지요. 팔복의 말씀이 이곳에 있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도 이곳에 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이 산상수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본문이지요. 자, 그런데 듣기에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해석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힘이 듭니다.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또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할까요?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끝에 예수님께서는 첫 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아주 중요한 사역 3가지를 요약해 보여주셨지요.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힐링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자의 특징, 제자의 임무, 제자의 태도,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는 위험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제자도 제자의 길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많은 활동을 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참 제자가 아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런 뜻을 가지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뒤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뭐와 같으냐? 헌법과 같습니다. 대헌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으면 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었고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가야 될 삶의 법, 윤리, 가치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천국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경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의 말씀입니다. 8개 복이 나온다고 해서 팔복이라 그렇게 불리워지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고 온유한 자의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하나 덧붙여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의 복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듣는 동안 내내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까지 그 8단계의 복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사슬처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팔복의 말씀은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절대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하지 않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심령의 가난은 팔복의 출발점이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8가지의 말씀의 결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이 팔복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팔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마음이 가난하셨습니다. 늘 애통하셨고 온유하셨고 옳은 일에 굶주리셨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며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하셨고 언제나 그 마음에 평화를 가지고 계셨고 옳은 일에 목숨을 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우리 속에 가장 부족한 마음이 바로 이 팔복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장 회복되어야 될 성품이 이 팔복의 성품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의 다름이 아닙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우리 주님이시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그 고민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팔복의 말씀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먼저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보신 것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누가 나왔느냐? 제자들이 더 앞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보신 것은 무리들이었지만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맞춰지는 7장 28절 29절을 보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맞춰졌을 때 무리들이 다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님의 주된 관심은 제자들이었지만 무리들도 주님의 깊은 관심 속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무리들 속에 누가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영적 저수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 속에서 12제자가 일어났고 70인 제자가 일어났고 12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들 주님의 제자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뒤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당기기보다는 박수를 쳐주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참 악했어요. 자기가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마다 사람들 가운데 리더를 뽑아내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리들은 많지만 참 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한 겁니다. 이단들에게 사람을 다 빼앗기고 말이죠. 그 이단들이 가정들을 깨트리고 사람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데 교회는 건물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 숫자가 얼마고 이런 것만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제자를 길러내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냥 무리 회중으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오늘 이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이 먼저 앞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먼저 앞서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나라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우리 무리들은 그들을 향하여 박수를 쳐주고 축복해주고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실패했을 때는 다시 감싸 안아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는 이 도시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해 가는 그런 강력한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순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앉아서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산에 올라갔으니까는 앉는 것이 당연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점 하나 획 하나 행동 하나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이 앉아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곳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 태도는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기 앉아서 가르친다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랍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의자에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유수한 대학의 명강사들, 교수들은요, 앉아서 가르쳐요. 바로 그것은 그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도 교서를 내리거나 무엇을 읽을 때는 꼭 의자에 앉아서 교서를 발표합니다. 그것은 교황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산에 가셔서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순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을 모으고 가장 겸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심령을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마음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첫 마디부터 우리의 예상과 좀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늘 눈에 보이는 복, 현상적인 복입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공부 잘한 끝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사고 말이죠. 또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고, 그러한 것들이 넘치게 될 때 입이 쫙 벌어지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는 자가, 가난이라는 말을 별로 여러분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가르침, 이 첫 번째로 주신 이 말씀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팔복 전체를 가름하는 아주 기초가 되는 첫 번째 복인데, 이 복이 참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가난이 무엇이란 말일까? 헬라어로 가난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포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페네스의 가난은 뭘 말하느냐 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노동을 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난이에요. 요즘도 우리가 수입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살아요. 그런 수준의 가난을 말할 때 이 페네스의 가난을 말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포토코스의 가난은 뭐냐 하면 절대적인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포토코스는 동사 포토케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그 말은 굽신거리다 그리고 움츠리다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굽신거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피굴해져 있는, 그래서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빈궁을 가리킬 때 이 포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페네스의 가난은 돈은 없지만, 모아놓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좀 일을 하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가난이에요. 그런데 포토코스의 가난은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일할 힘도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완전히 파산 상태의 가난함, 바로 이것이 포토코스의 가난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이 페네스의 가난이 아니라 포토코스의 가난입니다. 완전히 파산되어진, 내 마음에 어떤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가난이에요. 그리고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파산되어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는 상태, 바로 그것이 마음의 가난함, 심령의 포토코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파산된 마음,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게 되면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주어지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거지의 특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지는 깡통은 가질 수 있습니다. 거지는 동양 주머니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지에게 있어서 가지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입니다. 거지가 자존심을 가지면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배고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 집이 정말 지옥 같아가지고 가출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 번은 3일 가출에 있었는데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3일을 쫄쫄 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 뭐가 보인 줄 아십니까? 어느 음식점 앞에 짬밥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손으로 그걸 집어 먹었습니다. 정말 배고프면 그 짬밥통에 그걸 집어먹게 돼 있다니까요. 쓰레기통에 그냥 뒤적거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가난해지고 배고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만큼 온갖 종류의 고난을 겪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면서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동굴이나 빈들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나라의 기반이 잡힐 때까지 갑옷은 늘 피에 찌들어 있었고, 자기 부하들 때문에 또 가족들 때문에 매일 가슴을 난도질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왕이 되면 좀 편할까 했는데요, 자녀들의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영모가 있었고 불륜이 있었고 쫓김과 배신, 온갖 재해들이 그의 생애를 막 덮쳤어요. 그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65편을 보면, 나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도저히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물이 덮쳤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공고해서 부르짖었는데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었는지 목이 마르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든지 눈이 새하여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머리털보다도 많고 자신이 취하지 않는 것까지도 물어주어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시간이 흐른 뒤에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소유만큼 그는 엄청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토도 넓어졌습니다. 많은 군대들도 일어났습니다. 물질로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노년에 보면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엄청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고 그 건축원금을 그대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했습니다. 양치기 때나 망명 생활을 할 때나 왕이 된 후에도 변함없이 가난한 마음을 유지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어린 시절, 청년의 시절, 또 왕이 된 뒤에도 그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평강과 그 확신과 만족감을 그가 누렸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부강해지고 힘이 있는 그 순간에도 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다윗의 날마다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질로는 가난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 내가 어떤 위치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참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교만해졌고 심령이 가난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젊은 날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가난한 심령을 가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건물도 생기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이제는 뻐기는 심령이 돼요. 자기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는 나는 멋진 목회를 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나중에는 황제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소목사도 그렇습니다. 개척교회 당시는 참 마음이 가난했는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때는 강단 앞에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덧 마음이 많이 교만해진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의지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선교지로 가서 한대 잠을 자기도 하고 때로는 노동도 하고 때로는 내 이 마음 가지고는 내가 단에 설 수 없으니 저 산티아고 까미노길을 걸으면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는 거예요. 스스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지 아니하면 이 손목사도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을 터치하지 못하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까? 왜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가득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기댈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자랑할 게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가 이룬 것처럼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그러한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참 불쌍히 여기십니다. 나의 학벌이나 가문이나 명예나 재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전에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래봐도 양심적으로 살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하게 살고 있고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면 저와 여러분이 자신 있게 고개를 들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태도는 영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원수로 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교만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되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여우의 굴에 들어가서 무신론자가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급하면 하나님을 다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편해지면, 조금 위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 가난한 마음을 다 싹 비워버리고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토코스에 가난, 내 심령이 완전히 파산된 상태를 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력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헬라어로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또 마카롱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카리오스?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마카리오스가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 지중해 북동쪽 끝에 가면 성경에 나오는 쿠브로, 지금의 지명은 키프로스 섬이죠. 이 키프로스 섬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첫 번째 가서 했던 전도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이 키프로스 섬이었어요. 근데 원래 이곳은 헬라 사람들이 뭐로 불렀느냐? 마카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행복한 섬, 그런 뜻이에요. 행복한 섬. 이 구브로 키프로 섬이 왜 행복한 섬이었냐 하면, 이곳 사람들은 자기네 섬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비옥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행복을 찾아 다른 곳으로 무트러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섬은 기후나 자연환경이나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천연자원 등등 모든 것들이 최상의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당시 지상낙원이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이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아, 행복한 섬, 그곳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 마카리오스가 나오게 되어졌어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 그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원래 섬 사람들은 끊임없이 육지로 나가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섬만 벗어나면,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되면 그게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무틀, 육지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카리아 섬은 행복의 원천이 다른 섬이나 육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들 어디서 살고 싶으냐? 우리는 제주도 한 달 살기, 제주도 1년 살기 뭐 이런 거 사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 살아보세요. 1년 살아보세요.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 제주도를 벗어나는 게 꿈이에요. 일터가 없잖아요. 직장이 없잖아요.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마카리아 섬은요, 필요한 것이면 다 구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먹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만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섬, 다른 육지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마카리아 섬은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다 만족되어지는 그런 섬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단어가 복, 마카리오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찬 기쁨과 만족, 바로 그것이 마카리오스입니다. 다른 것을 찾지 않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라서 이제는 외부로부터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또 내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 복이 마카리오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세상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해피니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해피니스는요, 해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우연히 뭔가 일어나는, 그것이 해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연히 주어질 수도 있지만 우연히 또 사라질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 해피니스입니다. 언제든지 외부적인 변화에 의해서 파괴될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는 행복, 영원한 행복이 되지 못하는 것이 해피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는 행복, 해피니스는 어느 날 갑자기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은요, 쉽게 얻을 수도 있고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복이라고 한다면 이 건강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건강 없어졌을 때 우리 속에 이제 천국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웠던 계획이 완성될 때 그때 진정한 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날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사소한 날씨의 변화에도 우리의 행복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같이 우중충하고 비가 내리면 기분 우울해지고 찝찝해지고 예배 시간에도 우울해 뭐 이렇게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복, 그 행복함, 그게 뭘까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천국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그 상태. 그래서 그 첫걸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나의 욕망과 의지와 내 기준의 기둥을 몽땅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진정한 복이 되시는 마카리오스,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오게 될 미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현재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기의 완전한 무능력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 밖에는 바랄 것이 없어서 그분께 절대 복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천국은 이미 도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하고 원문의 말씀하고는 조금 어감상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을 평서문으로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문은 감탄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감탄문은 어느 나라 말이든지 시제가 없어요. 그것은 미래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지만 감탄문의 용법은 언제나 바로 지금, 신학적인 용어로 지친 레벤, 이 삶의 자리, 내가 지금 있는 그 순간에 맞닥뜨리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말로 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의 무능력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복되도다. 그만이 온전한 복종을 들어서 하늘의 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장차 미래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내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그것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천국을 누린 것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길 때였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이제 내가 이곳에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그 심령 속에 푸토코스의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심령 때문에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거의 실성한 것처럼 좋아하면서 뜨겁게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들은 종이나 품구덩이 하나로 써달라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고 거기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마카리오스의 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앞으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 천국이 비로소 우리 심령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만족이시요 나의 마카리오스요 나의 복이 되십니다. 주님, 천국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었어. 어느덧 세상의 많은 것들로 내 심령을 부욕해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가난한 심령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댔던 언덕들을 다 무너뜨리고
나에게는 어떤 의도 없으며 내세울 것도 없으며 자랑할 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바로 그 순간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기쁨,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